네, 창세기에서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죠. 아멘. 아멘.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이게 이제 소돔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제 가죠. 좋은 일로 갈까요? 나쁜 일로. 예, 심판하러 가는 거죠. 자, 1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정경으로 이렇게 딱 되기 전이니까, 그죠? 문자로 이렇게 딱 되기 전이니까 어떤 사람한테 알려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할 수 있죠. 왜 알려주냐면 돌아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정경으로 딱 완성이 됐죠. 그러면 뭐예요? 이걸 보면 다 알 수 있죠. 아멘? 예. 그래서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셔갖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그 지역적이죠. 사람 하나한테 해봤자 이 지구 멸망을 어떤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 환상이든 뭐든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그 한 사람이 몇 명한테나 전도하겠어요? 전하겠어요? 거의 힘들죠. 근데 이거는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죠.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 누구한테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구나. 구약에 이렇게 창세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구나.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받아야지. 라고 이제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이제 그 가짜 선지자들이 받았네 어쩐네 이래갖고 옛날에 그 유명한 단성교라고 기억나세요? 예, 10월 뭐 26일인가 28일인가 하여튼 오래돼서 벌써 잊어버렸는데 난리를 쳤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맞아. 그 이후에 휴거 얘기를 교회에서 잘 못해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도 세상 말로 설레발이를 먼저 살아갖고 얘기하면 혹시 담성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래버리니까. 근데 휴거 얘기는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 재림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미리 선수를 쳐갖고 말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근데 그런 유의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 언제 또 뭐 세상이 멸망하느니 난리를 쳐요. 그거 속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 예, 성령께서. 하나님 이 성령 저자께서 직접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멸망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이거는 뭐 아주 100% 정확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한테 뭐 누가 받아서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 안다.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00%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맞았다는 보장은 더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무조건 100%거든요. 요거대로 이렇게 만약에 계속 간다 그러면 멸망이 와야 하나요? 성경에 있는 써있는 대로 가면은 멸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아멘.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돼요. 자, 다음.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제가 오늘 혀가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러셨고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천하 만민,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 무슨 얘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에게 복받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약속 때문에 복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이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복 받는 거지만 일단은 구약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계보에 들면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복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 받았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 복도 받고 그보다 더 크신 예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다음 19절 시작. 내가 그로 자식과 권서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약속을 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 야훼 맞죠? 근데 우리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성경으로 써 있는 거는 여호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야훼가 맞아요. 근데 이런 거요. 똑같은 말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는데 일본 사람은 감사하문이다 이렇게요. 몇 번을 물어봐도 감사하문이다 그러지 감사합니다가 잘 안 돼. 이 발음상 구조상 뭐 그런 거 이해되세요? 네. 마찬가지로 야훼 그러면 우리는 발음이 돼요. 우리는 발음이 좋아갖고 그런데 영어 쪽으로 가면은 예를 들면 여호와로 이렇게 이름이 익히는 거예요. 감사하문이다라고 바뀌듯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원어를 이렇게 붙여보면은 야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수 그게 원어죠. 근데 중국 애들은 뭐라 그러면 야수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어로 저기 한문으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성경에 우리를 예수교라고 하지 않고 야수교라고 그랬어요. 야수교 표현이 좀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를 그 한문으로 적을 때는 그렇게 뿐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렇지만 똑같은 얘기죠. 야수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호와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그 뜻이 뭐예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아멘.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얘기해요. 그걸 적어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걸 이루려 함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말을 했든지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내가 그걸 믿으면. 아멘? 아멘. 이게 성경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걸 내가 믿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다윗한테 약속하신 것이 나랑 다윗하고 육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은 유대 민족의 유다 지파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다윗한테 약속한 것을 내가 그걸 믿으면 그러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진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성경도 읽을 때 내 기준으로 읽으면 이거 엉뚱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을 살려. 내 기준으로 이해돼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 못 살리지.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살리지. 없는 것을 그냥 부르시면 나타나는데, 그죠? 그분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이 만들어져 있는 것, 숨이 끊어진 것 탁 튀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 기준으로 보시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본인도 살아나시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저자 관점, 하나님 관점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생각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관계도 없고. 왜?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하나님한테는요 영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아멘. 아멘. 자 20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에 자 죄송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추워. 예. 20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멸망당하는 심판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메인으로 시작했습니다. 멸망당하는 심판이에요. 멸망당하는 심판. 우리는요, 복받는 뭐 조건, 이유 그러면 귀가 바짝 뛰는데, 멸망당하는 뭐 이유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죠. 그죠? 그런데 똑같아요. 멸망당하는 것도 남만 멸망당할까요? 우리도 멸망받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복은 우리한테 2000년 전인데 3000년 전인데 똑같이 적용되고, 우리도 지금도 적용되고, 멸망은 그 사람들한테만 관련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멸망당하는 이유도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면 우리도 멸망당해요. 그 성경은 몇 번을 반복했죠. 전 세계가 어떻게 멸망당하냐? 노아홍수가 증명해요. 벌써 한번 해보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제는 뭐라 그럴까, 또 멸망시키는데 노아홍수 때문에 물러했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불로 끝내는 게 있죠. 근데 어떻게 물은 또 이해된다고 치자. 그런데 불로 어떻게 이 타지도 않는 땅이 전 세계가 다 불로 없어지냐 라고 할 때 미리 샘플 하나 보이시죠? 그게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 불로 망해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죄악이 심해졌다. 이게 소돔 뜻이 뭐냐면요, 분명하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소돔의 뜻이 뭐라고요? 이거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다. 뭐가 분명하지 않냐? 성적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애초에 남자 아니면 여자 딱 둘 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생각적으로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달라요. 그거 아시죠? 네, 심리학적으로도 달라요. 뭐 그 가짜 그 인권 내세우는 그거들은 뭐 남자 훈련을 시켜서 여자가 그렇다는 도 아니에요. 근육도 달라요. 여자 근육. 호르몬도 달라요. 다 틀려요. 솔직히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그런데 어쨌거나 태어나는 것도 우리 남자 제 마음대로 태어나요? 남자? 여자는요? 본인들이 원해서 여자 되셨어요? 아니죠. 그냥 태어나보니까 여자죠. 여자분들은 태어나보니까 남자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대로 태어나지도 않고 자기 의지대로 남자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창조주의에 의해서 무조건 순복해야 돼요. 그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아멘? 자, 그러면 창조주는 남자 여자뿐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분 둘이 합하여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야 된다. 그죠? 자,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소돔의 특징은 분명하잖아. 남자 여자 성적 구분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해 동성애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분명히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뭐 성기도 있고 남자고 다인데 자기는 이상한 말 하면서 난 여자 이러면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여자인데 저 남자야 그러고 이상한 짓 하고, 심하면 또 물리적으로 자기가 막 바꿔. 의학을 해밀들여갖고 막 바꿔. 그리고 막 호르몬 막 맞아. 그죠? 바꿔도 남자는 남자 수염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막 집어넣어갖고 이거 안 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해.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질서를 제일 처음 남자 여자 태어날 때 그 잡아준 질서 자체부터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언제나 있는데 소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소돔은 남녀 성식 불분명하다라는 게 소돔이고요. 고모라 뜻이 뭐냐면요, 물이 많다, 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보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말에는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도 다 뜻을 갖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으신 거 아시죠? 이름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그 뜻을 넣어서 함축해서 하거든요. 지명도 이제 성경에 보면 거의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명을 갖고 또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고모라 뜻이면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보세요. 성적으로 불분명한 소돔이 고모라 됐다. 많다. 동성연애자가 많아진 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결론은
죄악이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은 동성애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요. 진짜 신기한 거는 그러면 이게 죄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깨는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멀쩡한 정신으로 남자는 남자 살고 여자는 여자 살고 또 가정을 이뤄서 애 낳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동성애자들은 가정 자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애 낳을 수도 없고 애초에. 그 하나님 말씀 깨뿐만 아니라 가정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근본을 다 깨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요거 저기 날로 좀 잠깐 좀 줄여주실래요? 너무 우리 교회가 난방 자체가 잘 되고 좋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요즘에 진짜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로 난리를 쳐갖고 동성애자들이 다 이겼잖아요. 법을 다 바꿔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동성애는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질병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질병 맞아요.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질병 맞아요. 고쳐야 되는 거잖아. 질병이라는 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고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고치면 남한테 피해 주는 거고. 근데 이게 인권이라는 거짓을 마귀의 소리가 서양도 먹히고 미국도 먹혔고요.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그거 현 정부도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닦아놓고 얘기해서 인권위원회 뭐 이런 거 해갖고 다 이거 하려는 거예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아주 대놓고 서울시청을 내줘갖고 동성애자들 뭐 그냥 만세 불러주는 거 아닙니까? 서울 시민 그거 해갖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서울 시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를 동성애자들이 그게 그냥 인권인 줄 알아요. 그 생각이 많이 변했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이 아니면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인권이 신장됐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마귀의 소리를 들어갖고 판단 기준이 없어진 거죠. 뭐든지 기준이 없으면요 오른쪽 왼쪽이 없어져요. 위아래도 없어져요. 기준이 어느 점이 있어야 위아래도 있고 좌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기준점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옳은 건 없다.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래 보니까 기준점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돼야 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지. 지가 하면은 50몇 개 성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인권인데 이런 인권 난 처음 들어봤네.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버젓이 들어가고 여자들 볼일 보는 것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왜? 그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무슨 일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미국 그러고 유럽이 진짜 그래요. 웃기죠? 그게 어떻게 인권이에요? 오히려 여성들을 뭐라 그럴까 완전히 그 인권을 짓밟는 거지. 그렇죠. 여성은 여성으로서 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줌 누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쑥 들어갖고 옆에 서갖고 저 막 남자들은 서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남자 인권을 짓밟는 거죠.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있어야 부담이 없이 이렇게. 근데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인권을 짓밟는 일을 벌어지면서 인권이라 그러는데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많아져갖고 법을 다 바꿔갖고 이제는 이게 무슨 뭐 권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라 그래갖고 세금 져갖고 또 이상한 짓을 하질 않나. 누가 이런 걸 허락했는지 지 맘대로 막 하는 그 사람들 집권자들 아주 이거 악한 놈들이에요. 우리 이 후세대들이 남자는 남자 여자 해갖고 가정을 이루고 계속 가야 대한민국에 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인권이 있고 여자는 여자는 인권이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깨버리면 기준점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느 대학인가? 거기는 이걸 없앴어요. 남녀 그 화장실 자체를 없앴어요. 왜냐면 그때그때 달라요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갖고 내가 여자다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서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남자 화장실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혼란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그거 읽으면서 우리는 웃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인권인 줄 알아요. 기준이 없어서.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말세에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말세가 뭔지 아시겠죠? 그럼 멸망받습니다. 무서운 건 이거예요. 자, 두 번째 21절이요.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느라.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고 바로 심판하시냐? 아니시죠.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중하시죠.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얘가 잘못했어. 근데 고쳐야 되겠는데 야, 때리기 전에 좋은 말로 네가 잘못했다고 이실직고 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안 때리고 싶으니까 참으면서 네가 네 잘못 얘기하란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근데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동성연애하고 막 이러는데 금방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막 날벼락 날리신다고 그럴 거 갖고 막 저기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 분별한다 했는데 괜찮네?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거네? 여태까지 우리 속았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 교만하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신중하게 기다리시는 건데 이거를 반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죠. 자, 22절이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다음에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에덴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땅에 들어가서 성공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동성애 천국에다가 이상한 죄 짓는 사람들 천국인 곳이에요. 지금 서양이나 미국이 이런 케이스 있죠. 이해되세요? 막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막 잘 사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요 가정 다 깨져 있어요.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제대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애가 없다고요.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난리를 치면서 그게 인권이래. 아니 애들은 제대로 된 엄마 아빠 밑에서 크니까 가장 좋은 건데 아빠가 한 5번 바뀌고 엄마가 한 6번 바뀌고 그 사이에서 애들이 이 인격적으로 제대로 크겠냐고요. 그게 어떻게 올바른 인권이 되겠느냐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근데 여태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유럽에서 이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대로 아이들 힘들어도 이렇게 키우고 그래서 제대로 된 정서에서 유럽인들이 컸는데 이제 유럽에서 완전히 걷어졌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성끼리 결혼해갖고 애들 안 낳을 뿐만 아니라 더 웃기는 거는 입양까지 지네 마음대로 해갖고 동성연애제를 만들어요. 맞아. 진짜 이거 심각해요. 이게 죄라는 것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강도가 강해지거든요. 이 마약과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죄라는 그 쾌락 이런 것이. 그래서 거의 유럽이 거의 끝장났죠. 가정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들어가는 이게 풍요로우면서 하나님이 없을 때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하죠. 대한민국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또 엉뚱한 짓 하죠. 저기 시청에서 동성애하고 이게 옛날에 가난할 때 그 짓 하게 그렇잖아요. 세금 내 갖고. 가난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없이는 부자 되는 것이요. 재앙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거나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 의인도 있는데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죠? 여기 이 동성애 난리를 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 서울에. 이해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국가가 됐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어떻게든지 안 망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물고 늘어지는 거지. 하나님한테. 일종의 떼를 쓰는 거지. 악인과 의인이 같이 멸하면 되겠습니까? 악인 멸하는 건 할 말이 없지만 좀 봐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죠. 말 뜻은 이해되시죠? 아멘. 자,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성 중에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 예, 그 성 중에 50명이 있을지라도 50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겠죠. 거기 많이 살았을 테니까. 그런데도 어쨌거나 50명 정도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해달라는 거죠. 50명 정도는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해되세요? 아멘. 예. 그 많은 사람 중에 설마 아무리 저기 동성애자가 많아도 그 정상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50명 정도.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오니까. 이게 물고 들어진 거죠.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그 억울하게 사람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같이 악이 때문에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정의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고 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첫 번째. 이것부터 안 했네요. 남녀국은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이게 이제 소돔 고모라인데 성적 불분명에다가 많아짐. 여기가 소돔이죠. 소돔, 여기 고모라예요. 이게 죄악 극심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멸망당하고요. 첫 번째. 아멘? 네,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자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심판하는 분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 네,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를 알려주신다. 심판주. 하나님은요, 사랑만 있는 분이에요? 이거 잘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만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때리는 그 정의를 이루는 것이 사랑일까요? 정의를 이루는 거. 그렇죠. 정의를 이루는 것이 사랑이에요. 용서도 사랑이지만 양쪽이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정의, 인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공의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사랑 이건 쉽죠. 아주 쉬워요. 근데 잘못한 사람을 때리는 거 이거 폭력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이에요. 부모 마음이 되보면 알아요. 이건 남이면 얘기가 안 되는데 내 새끼면은 내 새끼가 잘못했을 때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때리지 않는 부모는요 그건 악한 부모예요. 애를 망치는 거라고. 가슴이 아프더라도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은 정의를 행해줘야 사랑을 행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을 해갖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분이 아니고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자 얘기만 듣고 목사님이 된 분이야. 이게 시험 봐서.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불에 우리를 집어넣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천국만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귀신 소리예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 둘 다 만드셨어요. 왜냐면 사랑과 정의가 있어야 되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게 제 얘기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에서 9절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 소위 말해서 가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신학에 의해서만 배운 분들이 있죠. 신학을 배우되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학문이지 학문. 자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 8절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 얘기가네요. 찾으셨어요? 아멘. 그거 시간이 걸려도 좀 읽으셔야 돼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자 영생은 뭐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영원한 불 이게 뭐야? 지옥불.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영원한 불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9절. 그 뒤에 또 얘기했어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한 눈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바로 확실하게 2번 지옥 불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아멘.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목사님인 걸 몰랐는지 내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언제 성경에 지옥불이 있다고 그랬냐고,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따위 소리 하더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진짜 없나 보다. 목사들이 사기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 만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말고도 무척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인자지 그냥 무조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걸 깨는 거예요. 영국 버스에 2013년에요. 하나님은 없다. 마음껏 죄지며 살자. 이 광고를 냈어요. 버스에다가. 왜냐하면 죄를 못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심판받잖아요. 이거는 여태까지 사람들은 말세가 되기 전까지 사람 예수 안 믿어도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다 보면 하늘에서 벼락 맞아. 겁을 냈단 말이에요. 어떤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잘못하면은 벌받아, 지옥 가. 이걸 다 수긍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단 말이 될 수 있는 대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 없다라고 마음대로 죄절하라고 영국 버스에다가 2014년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영국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걸 받아들여갖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막 죄 짓지. 영혼도 없다. 이스라엘꾼이니까 뭐하러 고생하면서 정직하게 다니 바보야. 마약을 처먹든 도박을 해서 돈을 벌든 사람을 청부업자 해갖고 죽이면서 돈을 벌든 어차피 영혼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지옥도 없다. 광고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건요. 영국만 우리도 2010년에 서울에서 똑같은 일을 벌였어요. 버스에다가 광고를 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마귀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순간에 정의는 없어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아멘. 힘들어도요.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회죠. 아멘. 아멘? 아멘. 브레이크가 없어지면요. 버스는요. 편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달리는 흉기예요. 차도 마찬가지고 전철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아멘. 이 기본 브레이크는 인생에 있어야죠. 이걸 완전히 그냥 풀어버리면 그때가 멸망당하는 말세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간 거 히피 문화가 그런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살지 않았어요. 막 혼음하고 히피 문화가 그런 거거든요. 마약 먹고 완전히 마시가갖고 난교하고 애 안 키우고 마음은 그냥 집 나가고 뭐 자유롭게 사는 거지. 이 히피 문화 그게 먹혔어요. 왜? 하나님 없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어차피 잠시 있는 동안인데 내가 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냐는 거죠. 내가 왜 고생하고 마약 먹고 막 몽롱하고 살다가 그냥 없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거 아니라니까. 영혼이 있고 이 세상 그 다 쓰여져 있다니까요. 아멘. 그게 다 쓰여져 있어요. 생명책에. 아멘. 이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넘어가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 넘어가고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소위 말해서 요것만 20명 있어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중에 10명까지 얘기하니까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돼도 멸하지 않겠대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과 악인의 비율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이가 되면 멸망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의인과 이렇게 되겠구나. 악인 비율 완전 무너지면 멸망.
지금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비유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 비유라고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멸망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암세포로 따지면 암이 몸에 조금 있을 때, 명령 받아야 될 암이 몸에 좀 있을 때면 가능성이 있어요. 수술해갖고 잘라내면 돼. 근데 암이 몸을 전체를 덮으면요, 의사들이 수술 안 한다 그래요. 수술하는 순간 죽어버리거든. 도가 넘으면 몸에서도.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유럽도 동성애로 뒤집혔고요. 미국도 뒤집혔고요. 우리나라도 거의 뒤집혔거든요. 일반 예수 믿는 사람 말고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도 안 반대해요. 천주교? 좋아해요. 안 반대해요. 무슨 교? 다 안 반대해요. 시원하죠?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비율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지만 나중에 데이터를 내보면요,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암세포가 다 퍼진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해야, 여기는 한 군대잖아요. 거기를 심판해야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위 말해서 그렇게 살아도 심판을 안 받으면 이 사람들은 더 교만해져서 덮어지고요. 옆에 사람들은 혹시나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랬던, 천국까지 혹시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나 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다 풀려갖고요. 에이! 하자. 동성애 다음이 더 심한 것들 아시죠? 이게 더러워서 강단에서 말을 못하는데 독일이나 이쪽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겸손하게, 만약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짓냐? 아니, 지어요. 근데 왜 의인이냐면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까 회개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회개라는 게 아니고 권리래, 인권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셔야 돼. 같이 있으면 같이 죽어요. 어쩔 수가 없다고요. 다 그런데 나 혼자서만 예수 믿겠다고 여기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롯과 그 가족들을 천사를 보내갖고 끄집어내죠. 어차피 거기는 멸망시켜야 되니까. 이게 도가 넘으면요, 하나님을 전혀 못 믿게 되면은 그것을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하고 하는 거지, 이게 암세포가, 이 동성애 암세포가 완전히, 이거는 그 다음에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해갖고. 그러면 거기는 살기 위하면은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나마 그래도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아직 그래도 좀 많이 남아있어서 괜찮은데, 영적으로는 제가 저번에 설교했다시피 교회도 WCC에 거의 70%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전 세계에다가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가 WCC거든요. 세계 교회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했단 말이죠. 무당 짓거리 하면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들이 거의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겉으로는 큰 교회고 어쩌고 하는데 예수 없이 큰 교회는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에스겔서 8장 보면 우상 갖다 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사기쳤거든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지금 타락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그러면 하나님을 자비를 구해갖고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게 기도를 하시든가, 너무 도가 넘으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희망적인 건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 희망적인 게 또 있어요. 다 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한 명만 있으면,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사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명만 있으면 또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온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통해서 세계가 바뀌었거든요. 구원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각성운동이 일어나면 놀라웠게 사사기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사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망해가는 나라에서 툭 튀어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또 구원을 받아요. 또 민족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영적으로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분이 오셔서 그 뭐랄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제 영적 각성이 돼서 사사 시대처럼 이렇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뭐 그분이 그렇게 큰 온 민족을 모세 하나가 300만 명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뭐 어떤 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또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명만 있으면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예요. 한쪽은 거의 망한 것 같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또 한쪽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그래도 좀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라도 어떤 모세 같은 지도자라든가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면 되지 않을까. 양쪽이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 가지를 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굉장히 위기라는 거죠.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심판당하는 이유는 첫 번째,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 그때가 죄악이 관영해진 거예요. 관영해지면 망할 때라는 얘기죠. 시그널이에요.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한다. 지옥은 없다. 이런 것이 만연해지면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죄를 지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세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때 심판당해요. 세 번째, 말씀을 따르는 의인과 악인의 비율이 무너질 때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너졌어요, 이거는. 그래서 세 개 다 이거로 보면 위험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처럼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면 모세 한 사람이 바로 왕에게서부터 민족을 구원하듯이 우리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렇게 또 우리가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또 부흥까지는 아니래도 회복되지 않겠느냐. 아멘. 예, 이렇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청하시고 이거 좀 꺼주세요.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